우리가 살아온 날들의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보면 오늘의 내가, 오늘의 우리의 삶이 감사일 것입니다. 개인에 따라, 교회에 따라 이 감사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것이지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오늘 하나님 존전에서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삶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감사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를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36편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하는 후렴 구절이 있는 아주 독특한 시입니다. 이 시는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도와 찬양대가 함께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런 예전을 행하지 못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 교회에서도 이런 의자도 없고 다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시골 교회에서도 예배의 예전의 한 부분이 목사님 앞에 서시고 그리고 기도자 뒤에 서시고 그리고 장로님 서시고 그리고 찬양대원들이 그 뒤를 서서 예배 전에 예전으로 입장을 합니다. 그럴 때 불렀던 시가 오늘 이 136편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도 그리고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시를 읊으면 그 다음에 인도자가 시를 따라합니다.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 뒤따르는 성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예배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건별로 지적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과거에 비천한 데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그 일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누구나 한때 한순간 비천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가난함, 초라함, 실패, 무지함, 포기했던 그 순간들 생각만 해도 참 암담했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을 우러러올 수 있음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지난날 우리의 궁핍함, 무지함, 그때를 생각하면 암담하다, 암담했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건가? 이렇게 끝내는 건가? 그런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지난날에 그 초라했을 때를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하면 기적과 같습니다. 오늘 넘치게 살고 살쪄서 고민인 것을 생각하면 그 옛날에 그 궁핍했던 때가 내게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본문은 과거에 비천한 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연약한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찬송을 부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지난날의 그 암담한 식민지 생활, 또 전쟁에서 건짐받은 것을 생각하면 오직 감사뿐입니다. 우리는 배고픔도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인데 식민 지배와 전쟁의 아픔도 연이어 겪었습니다. 한국전쟁 6.25 때 북한 공산당이 강력하여서 우리는 그 전쟁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당하고 후퇴하고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때 유엔군의 참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즉 70년 전에 공산국가, 공산당 치하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헤어나왔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 중에는 6.25 전쟁이 해방전쟁이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엔군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즉 통일되었을 것이라고 아는 망발을 하는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참 분수 없는 사람이다. 참으로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다. 참으로 허망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배부르니까 방만하여 헛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커녕 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주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민족의 신앙 고백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대적과 블레셋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주변의 시리아와 그들과 싸워서 순간순간 이길 때마다 내가 싸워서 가서 이겼고 내 자식이 가서 죽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니가, 지켜주시니가 하나님이시라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소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아주 특수한 머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망각의 은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억이 해산의 고통을 계속 기억하고 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그 옛날에 고통스러웠고 절망이었을 때의 그 아픔이 계속 간직되어 온다면,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각 중에 은혜를 잃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망각의 늪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동상 만드는 걸 별로 좋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동상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사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묘합니다. 그냥 종이 쪽지, 그러면 종이 쪽지일 건데, 그냥 쇠붙이로 만든 어떤 무엇이면 무엇일 건데, 그것에 사람의 얼굴을 담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그것 대하기가 여간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렇게 사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어머니의 사진을 제대로 찍어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세상을 뜨시고 영정을 만들어야겠는데 미리 만들어 놓지 못했으니까 그 사진 중에 어느 한 사진, 스냅들 중에 있는 조그마한 그 부분을 사진관에 가지고 가서 급하게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 영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그 영정이 가까이 가서 보면 사람 얼굴이 아니고 멀리서 보면 윤곽이 있는 그런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진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라고 하는 거, 어머니의 영정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담아지고 나니까 우상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들에게 지난 날을 잃어버리고 오늘을 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그리고 어떤 형상에 주목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람은 생각이 바르고 사실을 사실로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에 관하여서 극우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로 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내 나라를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생각하면 모두가 감사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두가 감사한 일뿐입니다. 그때는 아팠었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지, 얼마나 깊은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풍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고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별로 선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지도 않는데 그런 내 나라에게 해마다 풍년을 주십니다. 이게 지금 십수년째 우리에게 풍년의 연속이 됩니다. 금년은 수확 다 끝나기까지 태풍이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그것에 영향을 줄 만한 태풍이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태풍만 지나가고 나면 벼 다 쓰러져서 어떤 때는 학교가 있는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서 좀 빨리 조퇴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쓰러진 벼 다 세워야 하니까 사람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개근을 원칙으로 하시는 분들이기는 했는데도 그런 연락을 받고 쫓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쓰러져서 벼가 마당에 멍석 멀듯이 벼가 다 누워있어요. 단마지기, 일곱마지기 그런 논이 다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 지푸라기 하나씩 옆구리다 차고 들어가서 4개씩 5개씩 세워서 묶고, 그래서 벼를 다 세워놓아야
수확할 수 있었으니까요. 질퍽거려서 가을철에 이보다 조금 더 그런 날씨 속에 그 질퍽한 물 속에 맨발로 들어가서 그거 다 세우고, 정말 엊그저께 같은 실감나는 느낌이 제게는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들에게는 그런 태풍이 오고 있지를 않아요. 태풍이 없다는 게 아니지요. 태풍 때문에 과일들이 다 떨어지고 이래서 과일값이 올라간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식량이 남아도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여러분, 남쪽에서 바라보면 임진강을 넘어가 보면 북쪽에 중국 땅에 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 정말로 민둥산 전부입니다. 이런 산인데 봉우리까지 싹 벗겨먹어서 그냥 민둥산 덩어리예요. 그리고 쌍안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봉우리까지 전부 개간해가지고 그곳에 곡식을 심기 위해서 땅을 다 파헤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막던 압록강, 그 막던 두만강이 비만 오면 황토물로 그냥 요동쳐 내려간단 말입니다. 땅이 물을 하나도 간직하지 못하니까 엄청난 물이 그냥 다 강으로, 바다로 쏟아지는데, 그게 황토를 싣고 쏟아지니까 무시무시한 광경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네라고 황토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북한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 국토가 벌건 황무지를 만들었습니다. 온 국토가 사막화 현상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 요르단 성지순례 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차를 타고 들어가도 그렇고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내린다 해도 계속 황무지. 그러다가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땅에 연결해서 국경만 갈라졌을 뿐인데 그 땅은 푸른 초원지대로 덮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따라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냥 철조망도 없는 국경선이니까 요단강 매를 타고 올라가면서 요단강 서쪽과 동쪽이 어쩌면 그렇게 차이가 심한지요. 요단강을 따라 이스라엘 땅을 타고 올라가는 데는 정말 초원입니다. 그런데 강 건너 동쪽 요르단 쪽을 바라보면 그냥 황무지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대책이 없고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넘칩니다. 풍성합니다. 생각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풍요로우니까 옛날에 배고팠던 때를 잊어버립니다. 그때는 살찌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기억나시지요? 우량아 산발대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몇 킬로쯤 나가느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애가 1등 하는 겁니다. 이쁜 아이를 뽑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량아. 오늘날의 그 우량아는 걱정 덩어리입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지요. 오늘은 살쪄서 고민입니다. 오늘의 우량아는 모두가 고민 덩어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성경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풍성하니까 나누고 베풀고 주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어제 기아대책 의왕시 지회 이사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장로님이 당신 일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예배당 100곳을 건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 한 30교회 정도 건축을 했다 그럽니다.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시고 지금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비즈니스의 목적은 자기는 30년 넘게 35, 6년 정도를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이 있어서 그 연금으로 자기 생활은 충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놀러 가자, 여행 가자, 외국 가자 이러는데 난 그럴 짬 없다고. 그리고 열심히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 비즈니스의 목적은 부인 권사님과 함께 선교지에 교회 건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500만 원이나 좀 잘 지으면 1000만 원 이랬었는데 지금은 2500 하면 그냥 부록부록 이렇게 3500 정도 가지면 조금 더 제대로 된 예배당을 짓는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500 정도 드리는 예배당 하나씩을 건축하는 게 목표로 그럽니다. 이분이 네팔에 선교지를 다녀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네팔에 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불평이 사라져버렸다. 이 땅의 삶의 그 어떤 불평도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호사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불평이 사라졌노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늘 얻어먹고 살던 민족입니다. 백성의 구제는 임금님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한때 구제품도 받았습니다. 구제 옷도 받아 입었습니다. 구제 신발 받아 신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교회에 정말 엄청난 우유가 옵니다. 분유, 드럼통, 종이 드럼통으로 만들어진 이게 몇 드럼통씩 옵니다.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시락을 가지고 오라고. 뭘로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비닐이 있어서 무게를 딱딱 이렇게 다룰 수도 없었던 때니까 도시락을 가지고 오라. 도시락은 10개 가져오면 10개 주겠다. 10개씩 가지고 오라고. 우리들은 교회 가면서 보자기에다가 우리 학교 갈 때 가지고 가는 보자기에다가 도시락을 가득 싸가지고 그때 말로 벤또를 가득 담아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형제간이 많으니까 벤또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얀 분유, 말린 우유잖아요. 그걸 가득 담아줍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그걸 담아주시는데 그냥 정말 눌러서 줍니다. 그렇게 주면 그 시절에 그것하고 밀가루하고 적당하게 섞어서 이걸 떡도 찌고 뭣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그런 밀가루가 없으니까 그냥 분유 덩어리를 그냥 찌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조금만 마르면 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먹고 소화가 안 되니까 우유 가루가 느닷없이 막 들어가면 그러니까 설사하고 그러면서도 그 다음 주일에 또 도시락 가지고 가면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줍니다.
무거워서 못 들고 올 지경입니다. 그렇게 구호품 받아가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보리 삶아서 이렇게 해서 천적에다가 매달아 놓은 것.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보호망이 좋은 때가 아니니까 그 그릇들 사이로 파리가 들어가서 위에 뚜껑을 덮어놨는데도 그걸 내리면 그 속에 파리가 새카맣게 앉아 있는데, 그걸 한 주먹씩 파서 떠서 맑은 샘물에 말아가지고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고추하고 그렇게 먹으면 꿀맛 같았다. 오늘날 제가 말하는 것이 남의 나라 말 같습니까? 아프리카 땅 말 같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들입니다. 오늘날에 제가 파리마켓에 가서 빵을 사가지고 왔더니, 아니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그걸 사가지고 어느 모임에 갔더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투썸 프리즈라고 하는 빵이 훨씬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빵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냥 싸.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한다고 뭐라고 소리 듣고 먹는데 환영받지 못하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도 감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입던 옷들, 남은 것들 좀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임성교사 매장에 가보면 여러분이 입던 것들 다 세탁하고 빨고 다림질해서 걸어놨습니다. 다 새 옷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있는 외국인들, 엄청나게 사는 그들이 그곳에 와서 너무 좋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감사할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아대책은 기독교 신앙 정신으로 기하여 허덕이는 어린이 구제를 목적으로 생긴 국제기후 단체입니다. 2023년 현재로 한 해 동안에 우리 기아대책이 구제한 돈이 864억 원을 해외에 구제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다 여러분이 헌금한 것이고, 헌 옷 팔고 그렇게 구제비 마련해서 한 돈이 864억 원, 1년 동안에. 대한민국 전체가 1년 동안에 세계에 지원하는 구호금이 3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말하면 3조 7,560억 3조 7,560억 원. 상상이 갑니까? 이런 돈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각국에 구호 재정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순위로 따져보니까 그 가난하던 우리 대한민국이 구호 14위, 세계 14위, 경제대국으로 우리가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11위, 그러면 구제도 11위에 맞다. 그리고 목사님들 분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의 74%가 기독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31억 3천만 달러의 74%가 우리 기독교회가,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넘치도록 주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도록 주께로부터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주는 삶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넘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줄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요. 여러분들 보고 따로 구제헌금 이외에 다른 것을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잊고 남은 것들 딱 한 번에 모으십시다. 우리 친교실이 창고가 돼요. 복이 상상이 안 돼. 하루에 다음 주일날까지 딱 모아서 그 다음 화요일날 우리 시차례 때 임성유 사님 그 베스타 갖고 오신단 말이죠. 베스타가 맞습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실어 가시도록, 그곳에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지 않도록. 감사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풍족하고 많이 가졌기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감사는 많이 가졌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배워야 할 수 있고 훈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있어도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돕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배우면 비로소 눈이 뜨이고 감사할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배추씨 하나를 심으면 엄청난 배추 한 포기가 생산됩니다. 과일나무를 심어 놓으면 매년 탐스런 열매들이 너무 많이 열려서 속아내야 할 정도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판단이 다릅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릅니다. 성경은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의 삶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감사하며 살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조건들이 만들어집니다. 돈이 통장에 가득하지 않아도, 노루 같은 건강이 없어도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돕고 함께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유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의식에 그대로 적용되도록 암시하기 때문에 말에 능력이 있고 말대로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생각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급한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감사하고 은혜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의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알고, 농부의 수고를 알고, 농산물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나에게 오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할 줄 아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종임금님이 하신 위대한 말씀 한마디를 하고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몸에 한 가닥 실오락이라도 감았거든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고종임금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실오락이 하나를 거쳤다면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기억해라. 하루 세끼 밥을 먹거든 매양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사람이 감사하며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은 그만큼 그 인생이 성숙한 것이고 인생의 깊은 은혜를 알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감사뿐입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마땅히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더 넘치는 감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